지난 시간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로 갑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천사가 떠나 가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 마리아의 답변이 놀라운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반론이 없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디서 내가 그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긴데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딱 받아들이는데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거 진짜 너무 보기 힘든 그런 믿음의 자세인 거거든요. 그 자세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겠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가 거의 10대였을 거예요. 10대 후반 정도 됐겠죠. 요 정도 나이였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 앞에 뭘로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 것도 뭘로 도달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뭘 받아들이느냐? 나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걱정이 두더지 게임할 때 그 두더지처럼 이렇게 고개를 딱 들 때 머리를 그냥 내리쳐야 됩니다. 뭘로? 믿음의 망치로. 그딴 소리 하지 마. 빵! 그런 소리 하지 마. 꽝! 내리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과 걱정이 믿음과 항상 싸우거든요. 늘 이게 도전을 하거든요. 두려움이 도전을 하고 의심이 도전을 하고 걱정이 도전을 하거든요. 내리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위에 기적이 생기는 거니까.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준 거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와 같았던 거죠. 7절에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말구유에 이렇게 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특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도 이런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누이실 곳이 없어가지고 말과 소, 여물 놓는
구유에 누이시는 경험을 다 하시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의 생을 시작하셨죠. 우리는 높은 데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낮은 곳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것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아예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높은 데 계시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런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낮은 자리,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 갓난에게 태어났는데 방에 못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화려한 왕궁이나 파티장이 아니고 초라한 여관의 마국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께서는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셨지만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도 사실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높이 올라가 있던 데서도 땅바닥으로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하신 겁니다. 왜? 가장 낮은 곳부터 구해야 되시거든요. 제일 낮은 데부터, 거기서부터 구원해야 돼요. 제일 힘든 데서부터. 그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이렇게 기꺼이 낮아질 마음이 있나? 나도 예수님처럼 여관 방도 아니고 그냥 말구 위에 눕게 된다고 해도 받아들일 그 마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냥 그런 말구유에 누우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입니다. 그 지역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자, 거기까지요.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의 삶, 유목민으로서 살아온 자기들의 삶에서 그 목자의 역할을 떠올려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늘 목자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야말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양을 치는 목자도 그냥 밤에 양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목자로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힘겨운 오늘을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의 마음, 양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특히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렇게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너희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 이유가 11절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너에게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 그 말씀이죠. 이 크리스마스가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참 슬픔 많은 이 인간 세상에 구원자 되시는 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보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구원자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런 걸 이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정치가들이
될 수 있겠고, 또 한 부류로는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자로 포장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의심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절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미워하고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저것들 이단이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변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는 대로 보통 엘리트가 아니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 가서 보면 총독 베스토가 바울에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총독이 볼 때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에 자기 인생을 갈아넣느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그냥 인생을 갈아 넣은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만납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저의 손을 잡아주소서. 예수님, 저를 건져주소서. 살아계시다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내 말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경험 하게 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부를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깨